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하고 축복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복하고 축복은 다릅니다. 복은 말 그대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이 복이지요. 축복은 이 축자가 빌 축자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뭘 받았다 해야 되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주제도 바로 이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독교 자체가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 축복이라 그러면 기복신앙 이렇게 떠올립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상관없이 복만 받겠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당하게 복을 비는 것, 이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축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축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했지요. 홍수 이후에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다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 야곱이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복받아야 되겠다, 축복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창세기 49장은 한 장 전체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한 아들 다 일일이 축복하는데 우리가 파송 노래 너는 담장너머로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다는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말씀 중에 나타나는 내용이지요. 야곱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아주 긴 설교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 긴 설교를 무엇으로 끝을 맺는지, 마무리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 전에 33장, 설교의 마지막 장 33장 1절에 보면 33장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 죽기 전에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 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요. 모세의 소원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는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 강곡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라 부탁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알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지파 이름 하나를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그것이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축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역대상 16장 4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 시작.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기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을 끝냈습니다. 끝냈으면 집에 돌아가야지요. 다 돌아가는데 다윗이 뭘 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여러분, 축복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다윗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봉헌식입니다. 읽어보면요. 얼마나 사모했던 성전입니까?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봉헌식이었어요. 긴 기도, 아름다운 기도, 정말 좋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런 봉헌식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끝에 뭘 했는지 아세요? 성전 봉헌식 맨 끝에 축복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마치고 일어서서 온 백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집에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봉헌식이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축복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축복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지요? 팔복. 근데 우리 성경은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팔복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인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지요. 그런데 자, 너희들이 각 집에 들어갈 텐데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딱 들어가면 평안할지어다.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복을 빌어라. 그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잖아요. 평안인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하십니까? 묻는 게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말이 뭡니까? 전통적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도 전쟁이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밤새 안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참 슬픈 인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큼 전쟁이 많았고 사고 많아.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은 거예요.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통하여 그 환난과 전쟁과 어려움을 이길지어다 복을 빌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도인을 파송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여기 잠깐 옆으로 나갑니다만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사람들 연설의 끝맺음도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연설하면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끝맺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제일 끝에 가서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이렇게 끝맺습니다. 많은 연설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미국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축복이 소중한 걸 아는 거죠. 축복으로 연설을 끝내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 성천하기 직전까지 하신 일.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뭐 했다고요?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다가 둥둥둥둥. 그래 예수님 성천하실 때 손을 들고 성천하셨어요. 왜? 손 들고 축복하셨으니. 축복하시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축복한 겁니다.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축복했을까? 여러분, 서신서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맺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비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이잖아요.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서신서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우리 성경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축도로 제일 많이 사용된 본문이에요. 우리 지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많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은 100% 이 말씀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서 말하라 하고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해당 예배를 드리면 예배 마치는 시간에는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랍비가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축도가 된 거예요. 해당 예배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예배에 들어와서 축도가 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축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축도, 마지막에 축도가 복이라는 거,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빌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서가 축도입니다. 이 축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2차 대전 중에 이제 미군들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전쟁터에서는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있는 곳에는 군목이 예배 인도를 하고 적게 이렇게 있는 곳에는 군종 사병들이 예배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군종 사병들이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축도는 못 하잖아요. 축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다니면서 요소 다니면서 축도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축도만 가서 따로 받을 정도로 할 정도로 그분들이 축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축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은 아는데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축복 인사예요. 축복. 우리는 많은 분들이 축복 인사하면 이거 이제 인사하는가 보다 만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 형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목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혹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과도 함께 있을지어다 혹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 인사를 했어요. 예배 시작에. 천주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는 이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여러분끼리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바꾼 것인데 여러분 인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시간이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축복을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복을 빌 때, 축복할 때 실제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임하니까 이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생각이 없으면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방편으로 너희들이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축복을 통하여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축복하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축복을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했는데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야곱이 목숨을 걸어놓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그렇게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정당한 축복은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실제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축복이 그대로 임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에 향한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당한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본문의 그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누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말은 그 말 속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칭찬, 격려의 말을 하되 특별히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초를 기르는데 마침 화초가 12폭이에요. 12폭이.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화초마다 예수님 제자 이름을 화초에 붙였어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화초는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쫙 12 이름을 딱
패를 써가지고 화초 앞에다 꽂아놓은 겁니다. 서너 달 지나니까 가룟 유다 이름 써놓은 화초는 시들시들 마르더랍니다. 왜 마르느냐? 똑같이 물 주는데 왜 마르느냐? 전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라고. 선생님을 배반하는, 은혜를 저버린 놈, 마귀의 도구. 전부 욕을 하는. 여러분, 화초도 욕을 얻어먹으니까 시들시들 마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는 복은 하나님께 비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당하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잘 되느냐? 그 말 속에 그 말에 대한 믿음, 말에 대한 기대, 말에 대한 분위기, 말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축복이 긍정이고 칭찬이니까 그 말들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은 누구를 축복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첫째는 자신을 축복해요. 자신. 내가 어떻게 나를 축복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축복은 먼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의 대상이 아닐 거야. 자기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저주하지 마세요. 야고보 3장 3절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은 말의 곱비와 같고 배의 키와 같다. 그랬잖아요. 곱비를 가지고 말을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는 이런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복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축복이 역사합니다.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4,000년 가난했던 것은 옛날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몹쓸 말 많이 했어요. 그 저주를 받고 우리 민족이 4,000년 가난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정규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향하여 정규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화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축복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축복 인사할 때도 진지하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할 때 정당한 축복은 복이 임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으십시다. 축복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